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배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유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희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투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지는 것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돛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늘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라 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꼴을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욥이 하나님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욥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악을 심판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때로는 입을 막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일 수 있다. 때로는 입을 막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일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 다 말하고 내가 느낀 거 다 말하고 이것보다는 입을 막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때로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차례 입을 막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불신이고 또는 지혜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앞에 친구들과 그 하나님과의 차이점, 욥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친구들은 욥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주려고 솔루션을 주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욥을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쉽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악인이고 욥은 죄인이고 욥은 이런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오히려 이런 벌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말에 욥도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항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보았어요. 4절 나는 미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 입을 막겠다. 틀어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스스로 shut my mouth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만화 같은 거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말하려고 할 때 옆에서 입을 꽉 막죠. 왜 이러잖아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입을 내가 강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 다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5절에서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말하지 않겠고 대답지도 않겠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몇 번 이야기하게 했는데 친구들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저 표현한 것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고통받을 죄가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너 죄 있다, 죄인이다 할 때 억울하다,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겁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한 거 이거 당연했잖아요. 욥이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앞에 친구들이 너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듣겠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변박하는 자 같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가 왜 힘든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욥은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게 된 게 뭐죠? 완전 새로운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을 했고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래서 입을 막고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한 부분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조그만 축복 중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 중에 일부분에 불과한 그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말을 했던 것이 축복을 말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부터 욥이 쭉 말한 거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축복과 은혜는 사실 말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이에게 입에 맞지 않는 반찬을 해줬다 합시다. 그랬더니 얘가 그 반찬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앞에서 자기를 키웠던 거, 뭐 그동안 밥 해줬던 거 했던 거 다 부정하면서 이 반찬 힘든 것만 계속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면 엄마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 반찬 하나 입에 안 맞는다고.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이것 가지고 몇 날 며칠 계속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 다른 반찬
여기 깔려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동안 네가 몇 끼니 맛있게 먹었는데 요 반찬 하나 맛 없다고 이렇게 네가 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철든 아이가 자기 입을 막으면서 내가 너무 고통에 대하여 불평에 대하여 말을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38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처럼 당당하게 말해보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2절과 8절에서 아까 보셨죠?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8절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욥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물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어 이런 고통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자, 내가 나타났으니 너 한번 말해봐라. 너 나한테 듣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자, 내가 나타났으니 너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욥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나갈 수 없는데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해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일 때는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봐 너 내 앞에 할 말 없지? 왜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내 고통을 이야기하겠냐고요.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할 말이 없다는데 또 말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욥은 39장까지 38, 39장을 듣고 욥은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 입 다물겠습니다. 내 입을 내 손으로 틀어 막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욥이 주님께서 38장부터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욥이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욥이 아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한가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이치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알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통에서만 그렇게 민감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해가 왜 뜹니까? 뭐 관심 없잖아요. 하늘이 왜 저렇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뭐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 고통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힘든 것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나 불편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고 내 고통과 내 문제만 그렇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 말씀 뭡니까? 악한 사람을 제압할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욥이에요. 근데 그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 의로움이라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의로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의로움이라는 것은 욥 같은 사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이런 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던 롯
이건 상대적 의예요. 절대적 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 앞에, 거룩함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의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욥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까? 욥이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욥으로 하여금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물론 부족하지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았죠? 내가 그 괜찮은 사람, 즉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산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고 산 거예요.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세 번째는 너무 쉽게 말을 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게 베헤못이에요. 베헤못. 원어로 베헤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마라고 나왔지만 하마는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료에 보면 코끼리다 그러는데 이 꼬리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룡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강한 거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가장 힘이 센 거예요. 이 동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베헤못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동물도, 사람들도 무수하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쉽게 하나님 뜻대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동물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정신 차렸을 때는, 그 동물이 베헤못이 정신 차렸을 때는 아무도 덤벼들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모든 들짐승이 노는 사는 것을 위하여 식문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욥이 베헤못을 길들이지 못하고 베헤못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지 못합니까? 나보다 강하니까. 그런데 그런 동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동물도 내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하면서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세고 이러면 그 동물에게 접근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동물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동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통 나에게 줍니까? 라고 함부로 덤벼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베헤못처럼 강한 공룡이라고 합시다. 어마어마하게 그 강한 동물이 나를 막 공격할 때 그 동물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왜 나를 공격해? 나 잘못 없는데, 나 의롭게 살았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사자가 나한테 덤벼들고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 때 내가 그 사자한테 앞에 서가지고 왜 나를 공격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죽어라고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그 동물보다 훨씬 강하시고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쉽게 와 이미 왜 내가 이런 고통받아야 돼요? 라고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질문이죠.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고 네가 그 뜻을 알겠니? 그리고 네가 알면 또 어떡할래?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고 짐승도 나보다 강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짐승이 덤벼들면 당해야 되고 악한 사람이 덤벼들면 당해야 돼요. 그 악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돈 많고 그러면 내가 못 덤벼들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불편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살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동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모습이죠. 느끼면 느낀 대로, 생각나면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수 있고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 다무는 것도 때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든 것, 어려운 것, 너무 쉽게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말했던 것이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